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장을 올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알지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임다여 경배들의 새. 주를 알지 못하리를 영주인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은받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성경낭독 교독문제 35번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여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결정하여 찬양하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의 산에 건너니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384장 올립니다.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은혜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강영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자기 처소에서 여러 다양한 이런저런 현장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우리 현장을 해석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다시금 공개받게 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저희들을 하여금 듣게 하여 주셨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그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성도의 삶을 성경 구약에서는 구약 성도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또 같이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지지고 볶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해주셨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예배처소로 불러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수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수경 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여건과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희락과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또 이렇게 저들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안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아버지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일한 선수로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저들이 보여줄 때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형통의 역사를 저들이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그런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세상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는 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확인하여서 성도의 책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 더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서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 부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멀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멜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 이제 민수기가 시작한 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약 10개월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부 다 강단에서 설교를 한 그런 것이고요. 민수기와 관계해서 이제 스토리가 주로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이 다음의 역사는 우리 성경은 신명기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모세의 설교, 고별 설교를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신자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뜻밖의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자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을 이 마무리로 짓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큰 하나의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 광야에서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을 마감, 즉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31장서부터 하나의 사건, 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확인하였고요. 지난 주에는 35장 레위 지파들에게 도피성 6개 그리고 그들의 성읍 42개 그 성읍을 주의로 해서 1km 내에는 축사라든지 우사 같은 거를 짓게 하고 그리고 또 1km를 더 주어서 그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방목해서 목촉지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업을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졌는데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레위인들을 뿌려 놓아서 레위인들을 이제 각기 성읍에 있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읍으로 주신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고집대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슬로보앗 딸들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는 큰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제 이 요셉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쌍수로 이렇게 해갖고
큰 아들에게 오른손이 간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서, 우리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 므낫셋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에 므낫셋 반지파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요단강 서편에 므낫셋 반지파가 되어지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들이 중에 자기 아버지는 이제 이 르우벤의 장자들이 그 반역과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26장, 민수기 26장,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이야기, 문제 제기가 맞다. 이렇게 해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 5명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민수기 26장, 27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그 집안의 문중 어르신들이 슬로보앗의 가문의 그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씨다면 이씨 집안의 문중 어르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세를 있는 앞에서, 우리 모세 선생님, 우리 여기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는 건 감사한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이 딸들이 이 땅을 가져가기 때문에 므낫셋에 속하여 있는 땅들이 다른 지파로 가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므낫셋 지파의 땅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결혼을 무조건 해라. 괜찮다. 결혼해라.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는 므낫셋 지파에 있는 요셉 지파 중에 므낫셋 지파에거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간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3,500년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과연 이 내용이 민수기의 성문서인 이 내용, 민수기에서 결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새 세대에게 희망과 순종을 보여주고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희망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옛세대들이 불순종과 그리고 많은 그런 지지고 볶는 우여곡절 끝에 대개의 경우 1장서부터 25장까지 옛세대들이 그런 지지고 볶는 불순종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론으로 새 세대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신명기 31장서부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성경에서 노래,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대로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다라고 해서 신명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새 세대에게 희망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이제 오늘 끝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하겠지만 우리 참된 교회와 관계에서는 민수기는 사실 우리가 참고 그런 성경 구절로는 될지 몰라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직접 설교할 기회는 아마 나머지 성경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자,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백성민의 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 그러니까 카운트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 히브리어는 이 시작하는 첫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 성경에는 이 숫자를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하는 군대 조직을 상징을 하였다면,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광야 여정을 강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10장까지, 특히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 지파의 리더와 그리고 이제 그 지파와 관계에서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리더와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하면서 광야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서 저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고 갈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여정으로서 민수기와 관계해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민수기와 관계해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서부터 25장까지 11장서부터 25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거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정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밖의 그런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지지고 볶는 일상들을 우리 이제 민수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 민수기의 선지서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지옥 갔을 거야.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그것도 너희들에게 은혜고, 그것도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선지서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서부터 이제 여기 36장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내용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피니시 라인, 우리의 결승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결승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성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게 딱딱하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제 우리 특별히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전도사님네 같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릴 때에는 어머니도 미우고 아버지도 밉고 선생님도 밉고 그리고 세상도 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제 조금씩 살다 보면서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대한민국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어릴 때는 늘 반항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낳고 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학교는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친구들은 까칠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초등학생이 나이가 들면서 애국심이 생기고 나라가 정말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한 일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면 엄마는 나를 낳지 않고 어디 다리 밑에서 죽어온 거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어린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었듯이, 그 똑같은 사람이 언제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했던 그 학생이 어느 순간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바뀌는 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고 흘러간 것밖에 없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여정을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민수기 36장을 만들어 내시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율법과 선지와 그리고 성문서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 세대와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새 세대와 순종이라는 구조로 기록하여 세대가 바뀌어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 한번 따라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하면 하나님이 꼭 바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오라는 거죠. 성경은 옛 세대의 불순종, 새 세대의 순종을 딱 그런 구조로 기록을 해놔서,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하나님은 안 바뀌더라, 이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속아.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없나 봐. 나는 도저히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여정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 이판사판 공사판이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정황도 민수기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손해고 그것이 너희들이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한하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로 이 36장 슬로보아스의 자녀들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 지리한 여름 장마 같은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옛세대가 불순종하고 세대가 순종하는 이런 그 디테일한 것, 강론적인 거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가보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캔터버리의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참여하는 것이다. 그 참여하는 것을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묵상을 하면서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힘을 못 쓰는 걸 보게 돼요. 불과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하면은 막 그냥 온 동네가 온 사방이 그냥 불나고 그냥 난리 난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코로나도 이제 맥을 못 추고 슬슬 이 빗장을 풀어제끼는 우리의 인류들을 보고 된다. 이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길을, 그 역사와 그 세상을 인도하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는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 지금 와서 보면 성도들이 다시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온대요. 이제는 좋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도 우리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주고 한번 들어봤어요. 성도님 이거 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이 주일날 이렇게 거룩에 동참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성경에 또 기록을 합니다. 광야의 전 가운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에게 순종을 통하여 희망의 순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셧다운이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연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감을 슬로보아스의 딸들,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 같은 부속품이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준 것만도 기특한데 그들의 결혼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약자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누구나 다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상속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락과 의와 평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아니야. 너가 지금 땅을 짚고 너가 지금 거주하는 그곳, 너가 생활하는 그곳, 너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다.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평강을 누리리 샬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전쟁,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 보면 이 광야는 미디안 족속들, 우리가 잘 알죠? 고스비,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의 추장의 딸인 고스비와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그들이 이제 신중에서 간음할 때 우리가 비느하스 선지자가 제사장이 죽창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제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현실은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그리고 마음속 중심에 차지하는 것, 우리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처럼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는 헌법 1조, 2조, 3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과 관계된 건데 하나의 스토리죠. 스토리. 사건을 기록을 해요. 고스비와 그리고 추장의 그런 딸과 그리고 이쪽 지파의 종족의 아들과의 그런 관계를 기록을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다시 주고 또 여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고, 즉 링의 구조로 이렇게 원의 구조로 한 번은 사건을 한 번은 율법을, 한 번은 사건을 한 번은 율법을, 한 번은 스토리 율법, 스토리 율법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죠. 처음에는 젊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 두려울 거 없다 이렇게 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이거저거 조심하게 되고 이거저거 조심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나갈 때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정말 깨끗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점짜리 같은데 말씀을 알고 세월을 공간을 이제 지나고다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하얀 옷에 이 티나 주름이나 점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막 그냥 계속해서 주게 되면 우리는 눈이 부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 이거 정말 너무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놔두면서 이런 스토리와 율법 그 사건과 현장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배워줘서 훈련하고 연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 이런 얘기. 이게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온갖 다양성을 다 허락해 주셔서 처음에는 저기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이러던 사람도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창조하시고 어둠과
밝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자가 왔을 때 똥을 싸도 그 손자가 어떤 장난을 쳐도 그 자녀 입대는 그렇게 야단치고 힘들게 했던 부모님들도 손자 앞에서는 그냥 좋아갖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출애굽, 율법, 이 지지고 볶는 일상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 지지고 볶는 것들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초등학생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지지고 볶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으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 다른 요리문답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는 자, 그 현장을 계속 참여하는 자, 그 현장에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을, 그 지지고 볶는 현장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느 일정 수준에 가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간구하면서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가는 것들을, 아까 초등학생이 자라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어, 사랑했어, 이런 고백을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현장에서 율법을 조금씩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뻐도 슬퍼도, 여러분들이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가지 말라 하면 우리는 그거에 꽂혀. 승질 내면 하루 이상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틀에서 그것도 너에게 유익하다, 그것도 너에게 손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정황 속에서 율법을 조금씩 준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교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다양하신 분들이 막 승질도 내고, 그럼 목사님들이 괜찮아요, 그냥 다 드세요. 성질 내세요. 성질 낼 수 있어요. 성질 내야죠. 성질 내서 본인이 이제 집으로 가보면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잘했다, 전 분명히 복사가 잘못됐어, 내 할만했어, 할 소리 했어,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율법을 조금씩 주시고, 그런 구조로 우리 성경이 기록한 옛세대와 새세대의 정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승질냈던 그 옛세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딱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세상 말로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민수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안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과정 없는 성장으로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그런 싸우고 듣고 지지고 볶는 것들이 결국 과정 없는 성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없는 성장으로 혼란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이라든지 이런 복권들을 사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사놓으면 좋은 거예요. 당첨되고 몇십억 몇백억 오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몇십억 몇백억 받은 사람들의 그런 뒤탈을 보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땅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보여주시고,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순종하는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그래 참여해라,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거룩과 순종을 그래 가보자라는 하나님의 고집을 알려주는 은혜로 민수기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황, 우리의 사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어내는 내용을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그래 가보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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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리로 향할지라도 주의 군기에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에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없고 점없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우는 것이나 다시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오늘 그래 가보자 참여하는 자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